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유초동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연예인들 중에 유재석, 이수근, 박나래, 장도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개그맨이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개그맨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기쁘고 즐겁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통해 기쁘다고 말씀하실까요? 개그맨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사가랴의 아들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잘 알고 있는 요한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하고 긴급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셔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자신이 지은 죄들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에게 증표로 세례를 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자에게 주는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다가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14절 말씀과 같이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왜 베풀 수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받지 않으셔도 되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인들의 대표로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전도사님이 조금 곤란한 질문을 했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 가졌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한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전도사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죄인인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